20년 동안 교회에 다니며 저는 한 번도 제 신앙이 흔들릴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빠진 적도 거의 없었고 봉사도 기쁨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믿음 좋은 집사님이라고 불렀고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맞아? 그 질문은 처음엔 아주 작았습니다. 예배 중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처럼, 기도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의문처럼요. 하지만 그 작은 질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밤마다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그 질문이 저를 1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괴롭힌 게 아니라 저를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외면하고 있던 진실을 마주하게 했죠. 그리고 결국 저는 하나님께 솔직히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요즘 저는 너무 지칩니다.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는지, 얼마나 많은 순간을 혼자 삼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있었기에 저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행복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되었는지 그 전체 이야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교회 안에서 외롭고 지치고 무겁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주일 아침이면 저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처럼 준비했습니다. 새벽 6시 30분, 알람이 울립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성경책이 놓여 있고 그 위에는 지난주에 받은 주보가 끼워져 있습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 화장실로 향합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봅니다. 피곤한 얼굴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요. 옷장을 엽니다. 늘 입는 그 옷들이 걸려 있습니다. 깔끔한 블라우스, 정갈한 치마. 화려하지도 않고 초라하지도 않은 교회에 가기 딱 적당한 옷들. 저는 그중 하나를 꺼내 입습니다. 거울 앞에서 단추를 잠그고 머리를 빗고 가방을 챙깁니다. 성경책, 찬송가, 헌금 봉투, 볼펜, 수첩. 다 챙겼습니다. 남편은 이미 먼저 일어나 커피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아침을 먹고 차를 타고 교회로 향합니다. 이 모든 게 습관이었고 당연했고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5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문득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가는 걸까? 기쁘긴 한가? 아니면 그냥 의무감일까? 그 질문이 제 마음에 처음 내려앉은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차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거리, 아직 문을 닫은 가게들, 산책 나온 강아지와 주인. 그들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쫓기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또 가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생각한 거지? 또라니? 교회는 가야 할 곳인데 왜 또라는 단어가 나온 걸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주일 아침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 교회에 도착하면 저는 언제나처럼 주차장에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예배당으로 향하는 길 수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집사님 덕분에 지난주 행사 정말 잘 끝났어요. 감사해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진심으로 웃는 건지 습관적으로 웃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웃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늘 밝아야 하니까요. 예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됩니다. 은영 집사님, 오늘 식사 준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네, 물론이죠. 집사님, 이번 주 새가족 신방 같이 가실 수 있어요? 아, 네, 시간 맞춰볼게요. 집사님은 참 잘하시니까 이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 말을 저는 칭찬이라고 생각했어요. 잘한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거절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아니, 거절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부담으로 들렸습니다. 왜냐면 제 안엔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거절하면 이 사람은 실망하겠지. 교회를 위해서는 해야지. 이 정도도 못하면 내가 뭐가 되나.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나만 안 할 수 없지. 저는 봉사가 아니라 평판을 위해 애쓰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노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의 연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웃는 얼굴에 가면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서는 지쳐 있는데 밖으로는 밝게 웃어야 하는 그 이중성이 저를 점점 힘들게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저는 늘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는 내가 지금 얼마나 은혜롭게 보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내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까를 신경 썼습니다. 심지어 헌금을 드릴 때도 사람들이 내 헌금 봉투를 볼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제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 걸까? 설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설교 은혜로웠어?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위해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한 건, 교회에 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기 시작한 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만 보이기 시작한 건, 그리고 그 무게는 저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주일 오후 교회 주방에서 몇 시간 동안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마친 후였습니다. 발은 아팠고 손은 물에 불어 있었고 머리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하던 대로 웃으며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집사님이 더 수고하셨죠. 그렇게 인사를 나누며 교회 현관으로 향하는데 평소 친하다고 생각했던 김 권사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정말 가볍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요즘 표정이 왜 그래요? 은혜가 좀 떨어졌나? 그 말이 저한테는 칼처럼 꽂혔어요. 은혜가 떨어졌다니. 나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를 평가하지?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어색하게 웃으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은혜가 떨어졌다니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왜 아무도 내가 힘든 걸 모르는 거지.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 나는 이런 말에 상처받을 정도로 지쳐있구나.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말인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 내 마음이 이미 바닥났구나.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한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면 또 웃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오늘도 좋았어 하고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쉬고 싶다. 그 이후로 주일이 오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주일이 기다려졌어요. 토요일 밤이면 설레는 마음으로 주보를 미리 보고 내일 들을 설교 제목을 읽으며 기대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날 사람들을 생각하며 미소 짓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토요일 밤이 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일 또 가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면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어요. 오늘은 또 누가 나한테 뭘 부탁할까? 오늘은 또 어떤 말을 들을까? 내가 또 어디서 실수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배 중에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입만 움직일 뿐 마음은 딴 데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귀로는 들리지만 마음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앉아 있는 건가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이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이라면 그게 과연 맞나? 그 질문들이 점점 무겁게 제 마음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맞아, 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야.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지치게 하는 거야. 그 깨달음이 저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오랜만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말이 막혔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기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제 사이에 높은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그 벽을 쌓은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진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진 거였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열심이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빈손이었어요. 봉사는 많이 했지만 기도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예배는 빠지지 않았지만 말씀은 제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신앙생활은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제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제가 언제부터 당신을 잃어버린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봉사가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면서부터, 교회가 쉼터가 아니라 전쟁터가 되면서부터,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더 깊이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 저는 교회에서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 준비였습니다. 저는 음식 담당이었고 몇몇 권사님들과 함께 준비물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 이 재료들은 다 주문하셨어요? 네, 어제 다 주문했습니다. 그럼 식기는요? 일회용 접시 개수 확인하셨어요? 네, 200개 주문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며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몇 시간째 교회에 있었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은 상태였습니다. 머리는 지끈거렸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그때 김 권사님이 제가 준비한 명단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집사님, 이건 왜 이렇게 하셨어요? 네. 뭐가요? 이 명단 보세요. 조 편성이 엉망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한쪽으로 몰리는데 기본도 안 되어 있네.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왜 다 당연하게 여기세요? 제가 실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기계가 아니에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0년 교회 생활 동안 저는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집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다른 분들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가방을 들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누가 집사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나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내일부터 교회에 어떻게 가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 나 정말 한계야.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샤워도 못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30분을 울고 쉬었다가 또 울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눈이 붓도록 울었습니다. 밤 10시, 11시, 12시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20년을 다닌 교회인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실망하실까? 하지만 가장 큰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아파야 하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교회를 떠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떠나고 싶었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질문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께 질문하는구나.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주일이 왔지만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놀란 표우로 괜찮아? 교회 안 가? 하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좀 쉴게.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혼자 교회에 갔습니다. 집에 혼자 남은 저는 정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주일이 얼마만이지? 20년 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저는 또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지로 말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깊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나오자 그 다음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너무 무거워요. 저는 왜 이렇게 지쳐버렸나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 게 맞나요? 저 이제 정말 한계예요. 20년 동안 참았던 말들이 다 나왔습니다. 포장하지 않고 예쁘게 만들지 않고 그냥 날 것 그대로의 제 마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들 눈치 보느라 지쳤어요. 봉사하는 게 기쁨이 아니라 짐이에요. 예배드리는 게 은혜가 아니라 의무예요. 저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한참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기도를 마치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숨이 고를 때까지. 그때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조용하게, 정말 조용하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리는 음성이었습니다. 은영아, 너는 사람을 위해 너무 오래 살았다. 그 말이 제 심장을 멈추게 할 정도로 저를 깊게 찔렀어요. 사람을 위해 너무 오래 살았다. 그 말을 곱씹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는 사람 때문에 지쳤던 거구나.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구나.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와 평가가 나를 힘들게 한 거구나. 그리고 또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은영아, 나는 내가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아. 나는 내가 진실하기를 바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진실하면 된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와도 된다. 20년 동안 제가 놓쳤던 진리였습니다. 저는 완벽한 신앙인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흠없는 집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진짜 제 모습을 원하셨던 겁니다. 지치면 지쳤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쉬고 싶으면 쉬어도 되는 그런 진실한 관계를 원하셨던 겁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첫째, 사람의 기준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자. 더 이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를 먼저 생각하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한 내가 되자. 둘째, 모든 봉사를 내려놓아 보자. 당분간은 아무 봉사도 하지 말자. 그냥 예배만 드리자. 내가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에 집중하자. 셋째, 예배만 드리는 주의를 가져보자. 행사도 모임도 봉사도 다 내려놓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오자. 그리고 그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과 만나자. 이 결심들은 저에게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20년 동안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것을. 그 결심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저는 교회에 갔습니다. 며칠 만에 가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집사님,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좀 쉬었어요. 다행이네요. 오늘 식사 준비 도와주실 수 있죠?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네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죄송한데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절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어요. 다행히 그 권사님은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예배만 드리고 집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었어요. 내가 교회에 도움이 안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쉬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내가 억지로 섬기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진짜 섬김은 기쁨에서 나온다는 걸. 그리고 지친 상태로 봉사하는 것보다 회복된 상태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몇 주가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한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설 때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거구나. 어느 주일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가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20년 동안 수도 없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를 향하신. 저는 그동안 사람의 마음, 사람의 눈으로 살았구나.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다. 주님의 눈으로 보고 싶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은혜의 눈물이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말씀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 쉬라고 내게로 오라고. 하지만 나는 계속 사람들 곁에서 맴돌고 있었구나. 신기하게도 아무도 제가 봉사를 쉬었다고 뭐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말씀이 들리고 찬양이 제 가슴을 흔들고 기도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 돌아왔구나. 회복되면서 신기한 변화가 또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는 제 시선이 바뀐 겁니다. 그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김 권사님도 이제는 미움이 아니라 연약한 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 후에 김 권사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첫 마디는 의외였습니다. 집사님, 저번에 제가 너무 심한 말 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이 사과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집사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요즘 생각해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대했던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움도 모르고. 권사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권사님도 저처럼 연약한 사람이구나. 완벽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힘든 사람이구나. 권사님, 저도 미안해요. 그날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갔어요. 아니에요, 집사님. 그날 집사님 말이 맞았어요. 우리 서로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실 때에야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셨을 때 용서가 가능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저는 다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해야 하니까 했다면 이번에는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완벽하게 하려고 애썼다면 이번에는 진심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집사님,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음에 도와드릴게요. 아, 네. 그러면 다음에 부탁드릴게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제게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거절이 죄가 아니라는 것,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가 거절했을 때 사람들은 이해해 주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봉사도 이제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의무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완벽한 신앙인은 아닙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때로는 지칩니다. 어떤 날은 예배드리기 싫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제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다. 지치면 지쳤다고 말하고 힘들면 쉬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확실히 압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라는 것. 신앙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걷는 관계라는 것. 완벽해야 사랑받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 요즘 저는 주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 가슴이 설렙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설 때 미소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교회에 가는 이유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을. 봉사의 가치가 사람들의 칭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다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이 완벽한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새로 오신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니까요. 그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좀 힘들었는데 집사님 말씀 듣고 위로가 돼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구나. 제 연약함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구나. 완벽한 간증이 아니라 진실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혹시 지쳐 있나요? 교회가 무겁게 느껴지나요?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제가 당신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친다고 해서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나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저 진실하기를 바라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지쳤다면 쉬어도 됩니다. 울고 싶다면 울어도 됩니다. 봉사를 내려놓고 싶다면 내려놓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함이 아니라 당신의 있음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회복의 여정을 걸으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겁니다. 신앙은 달리기가 아니라 걷기라는 것.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 넘어져도 괜찮고 쉬어도 괜찮고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시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다시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